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평온한 꽃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험난한 가시밭길을 걷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처음 가지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꽃길만 걷게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됩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됩니다. 자녀들도 축복을 받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번영신학, 소위 말해 번영신학이라고 불리우는 이 신학이 판을 쳤던 시절이 과거에 있었고, 그 시절만 판을 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러한 부분을 특별하게 강조하는 교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주장이 완전히 옳다고 한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가 부자여야 될 것이고, 걱정도 아무도 없어야 되고, 모두가 다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삶을 다들 살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영상 함께 한번 보시죠. Two. No. L. I still. Can be with. 너무나 귀여운 모습이죠. 엄마 강아지 로잘리나 새끼 강아지들의 모습이나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이 골든 리트리버라고 하는 강아지 종이 인간의 성향과 가장 흡사한 성향의 강아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엄마 강아지로 보여진 저 로잘리의 마음이 우리에게 공감이 되는 것만 같습니다. 엄마는, 아빠는 모든 것을 다 예스할 수는 없죠. 때로는 어려움을 주어서라도 자녀들이 이 시기를 지나서 올바르게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로잘리는 무섭게 짖으면서까지 이 새끼들에게 젖을 떼려고 하는 어려움을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새끼들이지만 너무나 사랑하지만 이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이 시간을 꼭 지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눈앞에 큰 산이라도 나타날 때면 이를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나타나는 어려움들을 굳이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로잘리가 젖을 떼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큰 소리로 짖고 으르렁거리면서 거리를 두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어려움들은 우리의 성장과 자녀들의 성숙을 위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있어야만이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 송구영신 예배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 위해서 집 근처 파네라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설교문을 마무리하고 쓰고 있는데 한 노인분께서 제 앞에 서 계시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시는 거예요. 미국 분이셨는데 저를 빤히 계속 쳐다보시더니만 저한테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도대체 블레싱 교회가 어디 있는 교회야? 라고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아침에 교회 셔츠를 입고 있었거든요. 이 더 블레싱 철치 써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는 그 블레싱 교회는 도대체 어디 있는 교회야?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더파크에 있는 교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 내가 너를 이 파네라에서 여러 번 봤는데 네가 이 옷을 자주 입고 있어서 도대체 어디에 있는 교회인지 묻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옷을 잘 안 갈아입는 것이 아니라 보통 저는 교회에서 셔츠를 만들면 2개, 3개씩 삽니다. 나름 돌려 입는 거예요. 근데 유독 그 티셔츠를 많이 입고 제가 파네라에 갔었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분께 도리어 또 여쭈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목사님입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목사는 목사인데 나는 은퇴한 목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은퇴한 목사인데 원래 사역했던 곳은 그 시더팍 와이스톤 길에 있는 굿 셰퍼드 교회의 목사로 사역하다가 은퇴했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야, 교회 이름 참 잘 지었다는 거예요. 블레싱이라는 말이 너무 좋다는 거죠. 우리 교회 이름 잘 지었다니까 또 제 기분이 어때요? 너무 또 좋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생판 처음 보는 그분께 나는 당신을 리스펙한다. 나는 그리고 굿 셰퍼드 처치를 알고 있다. 너네들 지역사회에 좋은 일 많이 하더라. 니네들 크리스마스에 라이팅 꾸며놓은 행사도 하지 않니? 사실 저는 이 행사에 단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으면서 마치 매년 가는 사람이냐? 아는 척은 다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영어의 범위 내에서 온갖 축복과 칭찬은 다 해드렸어요. 기분 좋으니까. 맞아요. 그분 말씀처럼 우리 교회의 이름이 저도 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과 블레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블레싱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싱 안에는 우리가 걷는 인생의 꽃길과 성공만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운 길을 가고 때로는 산을 만나고 바다를 만나도 그 길 안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역사로 인해 성숙해져가는 나 자신의 신앙의 성장 스토리도 함께 블레싱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2026년도를 시작하는 우리 교회에 이 한 해 표어를 무엇으로 할지 많이 고민하다가 올 하반기 내내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이 말씀, 스가랴 4장 7절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한 가지 환상에 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스가랴 4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보시면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지금 스가랴가 한 가지 환상을 보았어요. 근데 그 환상 속에 순금으로 된 등잔대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기름 그릇이 있다 그러죠. 기름 그릇 위에는 등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잔에 7개의 관이 각각 들어가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어지는 3절인데 3절 말씀 보니까요. 시작.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등잔대 옆에 뭐가 있어요? 감람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죠. 이 올리브 나무가 2 그루가 있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답니다. 이 전체적인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아주 간단합니다. 스가랴가 환상 중에 만난 순금 등잔대에 있는 이 등잔대에는 불이 켜져야 되는데 이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불이 켜질 수 있도록 사람이 이 등잔대로 찾아와서 떨어질만 하면 기름을 붓고 떨어질만 하면 기름을 부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인간이 관리하는 등불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올리브 나무에서 추출된 기름이 자연스럽게 그릇 안으로 들어오면 7개의 관을 통해 각 등잔에 기름이 자동으로 공급되는 시스템의 그림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등잔에 불을 밝히는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올리브 나무라고 하는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채우시고 불을 밝힐 것을 알려주고 있는 대목이죠. 이러한 일을 밤낮으로 깨어 있으면서 사람이 하려고 하면 너무나도 힘든 일이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올리브 나무를 통해 기름을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6절과 같은 메시지가 그 이유로 인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스룹바벨이 누구예요?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로 나뉘어져서 포로 귀환을 했는데 1차는 스룹바벨이 이끌고 왔고 2차는 누가 이끌고 왔어요? 에스라가 이끌고 왔고 3차는 느헤미야가 이끌고 왔잖아요. 이 1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주인공이 스룹바벨이죠. 그리고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적으로 행해야 됐던 사명은 뭐였습니까? 성전 재건이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 성전이 재건되고 있는 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이 성전 재건 공사가 16년 정도 멈춰 있었고 다시금 재건 작업을 재개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지금 스토리예요. 지금 스가랴의 환상 중에 스룹바벨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구절은 무엇에 관한 메시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힘을 합쳐서 진행하고 있는 성전 재건에 관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더니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메시지가 뭐라고 이어지는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한단 말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멈춰있던 성전 재건을 다시 재개함에 있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일이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있고 당연히 다시 공사를 시작하게 되니 헤쳐나가야 되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을 켜기 위해서 기름이 필요하고 기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기름을 만들어낼 나무가 필요한데 나무를 세우고 등잔으로 관을 연결하고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켜져 있을 수 있는 모든 조건과 환경을 누가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겠다는 거죠. 내가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전 재건의 주권도 내게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에 우리의 인생이요, 죄송하지만 꽃길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도 있고 영적인 공격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고통의 광야를 걸어갈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이 말씀 함께 기억하시면 어떨까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어려움 속에서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성숙의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멘하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의 역사를 경홀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아멘은 내가 말씀이 이해되고 내게 은혜가 될 때 그래 나도 동의합니다 라는 의미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찌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이해가 있고 동의가 따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명령은 이해와 동의가 아니라 결단과 신뢰인 줄을 믿습니다. 그 결단은 내 입술로 표현할 때 아멘이라고 외치는 것이죠. 그러니 아멘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더욱 집중하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작되는 2026년도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선포해야 돼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치하셔야만 하는 그 자리에 성도들의 삶은 때론 나를 위치시키고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위치하셔야 되는 그 자리에 나를 위치시키게 된다면 이건 기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사실 범신론적인 믿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가진 능력 밖의 일을 만나게 될 때 부정의 언어를 말하고 패배의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믿음을 가진 자가 피해야 되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의 고백을 생각해 보세요. 10명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스스로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12명 중에 10명은 누구의 힘을 기준으로 상황을 파악했어요? 이들의 주어는 모두가 다 우리라고 하는 주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2명들 중에서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은 어떤가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주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주님의 힘에 의해서 인도하여 들어갈 것이다라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이 주체가 된 고백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 골리앗을 대하는 다윗의 고백도 보세요. 이스라엘 장수들 그 어느 누구도 골리앗 앞에서 서지 못하죠. 블레셋의 3m 거구 장수 앞에 이스라엘의 장수들은 모두 다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그들 눈에 골리앗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넘지 못할 큰 산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다윗의 선포인 것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싸움 잘한다는 장수들은 자기들의 힘만 보고 골리앗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지만 형들 주려고 도시락 싸들고 전쟁터로 나온 소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포는 무엇일까요? 7절이죠.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스룹바벨에겐 누가 있어요? 올리브 나무를 세우고 기름을 공급하고 불을 유지할수록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함께 하시기에 이 고백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가나안에 들어갔던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결국 40년이 흘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은 오직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고, 골리앗의 목을 베어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인물은 다른 장수가 아니라 믿음으로 앞장섰던 다윗이었고,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의 기초를 놓고 마무리까지 쭉 이룬 사람은 스룹바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작되는 2026년, 이제 성경 속 인물들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진 인생의 큰 산, 험한 바다, 때때로 찾아오는 광야 속에 여러분은 무엇을 외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니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힘들어요, 죽겠어요, 죽겠다. 여러분, 이렇게 죽겠다 굳이 우리가 입으로 선언하지 않아도, 굳이 확인하지 않으셔도 때가 되면 결국 우린 모두 다 주님 만납니다. 굳이 이런 결단과 고백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성령이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인식하시고 힘들어도 죽겠어도 주님, 내가 성령 의지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평지가 되리라라고 외칠 때 주님이 내 인생 외면치 않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그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고 내가 그 안에서 성숙하여질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작은 소리에도 응답하신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신음소리조차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내 작은 고백, 심지어 내 생각조차 성령이 다 읽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증명해 드릴까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이 사건이 저에게 일어나고 이거 우연인가? 라고 잠깐 생각했는데 얼른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선포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2026년도가 우리 블레싱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하는 영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좀 조용한 곳에 가서 며칠이라도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좀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맨날 생각만 하지 말고 좀 찾아보자라고 생각하고는 컴퓨터를 열어놓고 한 군데를 검색했어요. 구글에다가 달라스 동쪽으로 가면 나오는 타일러라고 하는 도시에 YWAM 예수전도단 베이스가 있는데, 이곳에 제가 한 두어 번 다녀왔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가보면 너무 조용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도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곳도 있어서 여기 가서 좀 기도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곳에서 며칠 방문해서 체류하면 체류 비용이 좀 얼마나 들어갈까라고 궁금해서 구글에 검색을 하고 살펴봤단 말입니다. 어딘가로 움직이려면 체류 비용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좀 알아봤어요. 알아보고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정확히 30분 뒤에 이메일이 한 통 날라왔어요. 달라스 동쪽에 있는 한 선교단체인데 목회자들이 기도의 시간을 갖거나 쉬어갈 수 있도록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숙소를 무료로 제공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든지 웹사이트를 예약하시고 오셔서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쉬다 가시라 라고 하는 이메일이 도착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놀라요, 안 놀라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정도는 안 놀라시죠? 네.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또 한국 사람들도 잘 안 믿는 분들 계세요. 제가 아예 여러분 캡처를 해왔어요. 김 목사의 팩트체크 보십시오. 제 구글 검색 기록입니다. 오전 9시 42분 YWAM 타일러 YM 베이스 쫙 쳤잖아요. 그죠? 나와 있죠. 근데 이 검색을 오전 9시 42분 했는데 보십시오. AM 10시 15분 이메일이 도착한 거예요. 맥스라고 하는 사람한테서 헬로 패스터 주닐 킴, 우리가 이런 곳이야. 너에게 이곳을 주고 싶어. 와서 좀 쉬다 가면 좋겠어. 와서 기도하다 가면 좋겠어. 예배하다 가면 좋겠어. 팩트 맞죠? 처음엔 저도 우연인가? 그러다가 제 생각이 방정 떨기 전에 주님 감사합니다. 내 생각의 고백조차 받으시는 하나님, 내 작은 신음조차 들으시는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저기를 진짜 갈지 안 갈지는 몰라도 여러분, 제 마음의 생각을 주님이 받으셨다는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신음소리조차가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마저 읽으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시편 139편에 말씀하잖아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의 언어를 선포할 때 내 심령에 내주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성령께서 들으시고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뭐라고 외쳐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평지가 되리라. 험한 바다가 내 눈앞에 있어도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한들 그 바다는 여전히 내 눈앞에 남아있고 사라지지도 않고 갈라지지도 않는다면 주님이 나로 하여금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오늘 할 설교를 다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시간이 이제 뉘엿뉘엿 점심시간쯤이 되었어요. 집에 들어갔더니 아이들이 아빠 대체 어디 갔다 왔냐면서 저를 반겨주는데, 대뜸 우리 집 큰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아빠 내가 빵을 만들 거야. 빵을 만들겠대요. 그래서 제가 네가 베이킹을 할 수 있어? 네가 빵을 만들 수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자신 있어요. 만들 수가 있대요. 그러면서 주방 여기저기를 뒤지더니만 빵 만드는 재료라면서 딱 한 가지 재료만 가지고 왔습니다. 뭘 가지고 왔느냐? 뭐 가져왔어? 밀가루를 가지고 왔어요. 덩그라니 밀가루 하나. 여러분, 밀가루만 있으면 빵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긴 있겠죠. 근데 밀가루 하나만 덩그러니 꺼내놓더니만 빵을 만들겠다고 아주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야 열매야, 밀가루만 가지고 빵을 어떻게 만들어? 이거 뭐 아빠 잘 모르지만 부풀리는 것도 뭐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을 텐데 이것만 가지고는 빵 못 만들어 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말했더니 큰아이의 자신 있던 모습이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는 표정으로 바뀌어 가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작전을 좀 바꾸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아빠가 빵 만드는 걸 좀 도와달래요. 아빠가 빵을 함께 만들면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따라 왜 그 빵 바람이 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빠더러 밀가루 하나 꺼내놓고 빵을 만들어내라고, 만들 수 있지 않느냐고 어깃장을 놓습니다. 제가 뭐 평소에 베이킹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밀가루 하나 꺼내놓고 빵을 만들라고 하니 참 당황스럽고, 아빠는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딸의 바람이 참 우직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빵을 못 만든다라고 말했고, 제가 또 마침 집에 들어올 때 파네라에서 나오면서 공짜 쿠폰이 하나 있어서 파네라에서 베이글을 좀 받아왔는데 공짜로, 야 그냥 그 베이글이나 먹어 그랬어요. 밀가루 하나만 꺼내놓고 아빠는 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딸의 믿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때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 저는 밀가루 하나만으로는 빵을 만들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올리브 나무까지 세워두고 기름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산을 옮기시고 바다를 가를 만한, 폭풍이 불어도 잠잠하라 했을 때 폭풍이 멈출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만약 산이 옮겨지지 않으면 내가 그 산을 넘어갈 힘을 주심도 하나님이시고, 바다가 사라지지 않으면 바다 위를 걷던지 헤엄을 칠 힘을 허락하실 리도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 여러분 주님 믿으려면 우직하게 주님 믿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 믿기를 원합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믿으려면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2026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평지가 되리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요 나아가 우리 교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결단의 기도하는 시간 좀 잠시 갖길 원하는데요, 아까도 함께 나누었던 찬양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믿음 앞에 평지가 되리라, 주님 앞에 평지가 되리라. 우리 이 찬양 함께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믿음 겨자씨 한 알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진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믿음 겨자씨 한 알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내가 믿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주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내가 믿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주님 앞에서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그 사랑 내가 무엇이냐 내가 믿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주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내가 믿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주님 앞에서 주님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그 사랑 내가 무엇이냐 내가 믿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주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사랑 내가 큰 사랑 내가 믿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주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내가 믿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주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내가 믿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주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 삶에 만나는 산을 평지로 만드시고 우리가 만나는 험한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더욱더 찬양하는 마음 가지고 목소리를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잠시 눈을 감고 좀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의 삶에 때로 만나게 될지 모르는 큰 산, 험한 파도 앞에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온전히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린 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새로운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를 주님 앞에 맡기워드리며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험한 바다, 험한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파도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파도가 가라앉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삶,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세워갈 수 있는 이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죽겠어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부정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 함께 하신다면 이 어려움을 겪어나가겠습니다. 내가 믿음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이 산이 평지가 될 모습을 상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살아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믿음 앞에 평지가 되리라.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큰 산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부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